오늘은 구원의 서정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8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게 되어졌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곧 칭이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주십니다.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지식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의 진리가 우리의 양심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은 우리를 회개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고, 그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식이 의를 더 강화시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회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고 그 정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이단처럼 취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극적으로 빛에 찌이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생하는 것은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정은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일생 중에 한 번쯤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회심의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8단계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 다음에 뭐가 있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 이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유발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수단으로 회심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의로운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도 내 어떤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전에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착함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택한 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일어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회개에 이르고 그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30절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의 경험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고백하고 양심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그분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리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케 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한 번도 일어난 경험이 없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아니야, 나는 분명히 받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로 주입시키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4장, 1권 4장을 공부합니다. 1장에서부터 칼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이중 지식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식이 나를 참된 경건으로 이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첫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깡패는, 조폭은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가리켜서 경외라고 하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1권 4장을 공부하는데 1권 4장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어떤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지식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불법적인 예배다. 불법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참되게 알아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건한 무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열심히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경건한 무지다.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 숭배다. 그건 진리와 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믿음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면 호텔에 버튼들이 자동적으로 섰다 갔다 자동으로 한대요. 아니, 그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죄를 짓는 것이고요, 더 많은 악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교리를 지식적으로 하나씩 배우고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지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또 진리가 참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도 그분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이 지식이 우리의 주일 성수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이 반지에 비유한다고 하면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라고 했고 그 로마서 중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서정 중에서도 칭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교리를 잃는다면 종교의 공적 업무는 신속하게 교황주의나 무신론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무신론자로 빠지든지 교황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그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이 칭의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교황주의자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또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루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를 상실한 것은 기독교 교리 전부를 상실하는 결과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칭의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 기독교 교리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뭐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고 능력 있는 목사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합시다. 무슨 암에서 치유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요? 치유되어졌으면 몇 년은 더 살 수는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거 모르고 이 땅에서 무슨 능력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뭔가 찌릿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칭의가 있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칭의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이 칭의 개념은 뭐냐 하면 주입교리입니다. 뭐라고요? 주입교리. 주사기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면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주사기로 이렇게 약을 쭉 주입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의화라고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선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의로운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교리라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존 오웬도 하고 있고 루터도 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할 자들을 예정하셔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식과 양심의 회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 갈 백성을 나를 건져주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0.0001%도 손 하나 까딱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입교리로 우리의 의롭다함, 칭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안에는 이 본성 안에 부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고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제 안에 이 타락한 부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이 갈리는데 여기서? 제 안에도 여전히 부패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쳤잖아요. 중생한 자 안에도 여전히 원죄에 대한 부패가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내 행위를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하나님의 그 의의 높이만큼 여러분들이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 여러분의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온전하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에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또 죄를 지으며 여러분의 의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행위가 잘못되어지고 죄가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의가 취소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주입 교리는 주입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고, 신자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교리고 그것이 멸망받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죄가 있어요. 타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가도 천국 간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기쁨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칭의는 내 어떤 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법으로 신분만 말해주는 것이지 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성화잖아요. 그 성화의 삶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바울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믿음의 근거 뿌리가 아니라 믿음의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때요?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두 가지 열매는 맺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문에서 칭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이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보세요.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값없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뭐예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칭의의 혜택이 뭐냐 하면 죄 용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가 주어져요. 그 죄의 용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내 마음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죄에 눌려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인데 의롭다고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영생애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뭐 하시고?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에 다 순종한 그 일을 만족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정말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태준 형제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겠죠. 그런데 명절 되면 새 옷을 한복을 쫙 갈아입어요. 그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때때 옷 입고 아주 예쁘죠. 근데 속은 뭐예요? 더럽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부패함과 타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하셨느냐?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순종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어때요?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기의 어떤 지식적으로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나처럼 살아 그러면서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는 비참하거든요. 죄 덩어리거든요. 오염 덩어리거든요. 쓰레기 같거든요. 내 속에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죄예요. 그런 죄인이 누구를 향해서 너 나처럼 살아, 너 왜 나처럼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보시죠.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자기 탄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나처럼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제일 먼저 돌을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 가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상태를 보니까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조명과 해식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있게 되어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뵐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겠나이다. 내 입을 막겠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막 했던 욥도 마지막 38장에 가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 존재의 비참을 아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자기 변명과 자기 의가 얼마나 하찮은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상태가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이 뭐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기 몸에 시체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체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냄새가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나는 거예요? 나에게서요.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냐?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탄식인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썩어져가는 냄새 나는 내가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의의 근거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25절을 보시죠.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어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칭의된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함이 있고 타락함이 있잖아요. 여정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데 누구에게 너 왜 나처럼 안 해? 너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하면서 툭툭 던지고 지적하고 그 얘기를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누구에게 그냥 값없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회심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칭의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거를, 칭의의 근거를 행위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 행위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다 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삶도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약속 때문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